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며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권경자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교회 위에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어 복음이 힘있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더해지는 부흥의 역사가 모든 교회 위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신교회 지체들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사고로, 생활고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아픈 것을 고쳐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학신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가정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함께 도우시는 강도사님과 정도사님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받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멘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이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이 장 7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비춰주시는 은혜의 햇빛이 여러분 영혼에게 충만히 비춰지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고 말씀을 듣습니다. 42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곱히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후 예배를 통해 새 힘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천지창조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궁금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에덴이 어디였을까? 지금도 에덴의 위치가 여기다 저기다 또 설이 다르고요. 태초에 처음 만들었던 세상의 모습이 모양이 어땠을까? 아담과 하와는 동양인이었을까? 서양인이었을까? 생긴 게 또 에덴 동산 중앙에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을까? 이런 궁금함들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궁금하시죠? 예, 천국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궁금한 것보다 더 먼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외로워서 못 살겠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외로울 새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 없어도 하나님은 천사들로부터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바쁘신 분입니다. 또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교제하시고 사랑 가운데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외롭지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은 외롭거나 힘들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가만히 잘 지내시던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만드셔서 골치 아프게 지구와 우주를 관리하고 운행하시고 낮과 밤을 조절하시고 세상의 많은 동물과 어류와 새와 식물을 먹이고 지키시고 열매와 나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비를 내리고 또 바람이 불도록 다 이렇게 하실까요?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기에 세상 말로 조물주보다 높다는 건물주가 있다 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 건물주 계시다면 건물 하나만 관리하는데도 그렇게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우리 교회 건물도 지어놓고 보면 여기저기 손을 봐야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건물 하나만 봐도 그렇게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돈도 많이 드는데 이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고 다스리고 관리하려면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 궁금함이 먼저 우리를 참 사로잡습니다. 가만히 계셔도 아무 문제 없고 가만히 계셔도 천사들을 통해 찬양과 영광, 경배를 영원 무궁히 받으시고 가만히 계셔도 아무 부족함이나 외로움이나 허전함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장 먼저는
사람을 위해 주시고자 사람을 위하여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해주셨는가 이것을 살펴보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발견하고 또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 세상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위하여라는 오늘 제목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 세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사람을 위하여 주시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에 만들어 놓고 사람을 부리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경작해라, 저거 지켜라.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 중간에 보면 여러 가지 에덴 동산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그 땅이 너무 보기에 좋고 또 강이 있고 살기가 좋은 그런 아름다운 곳임을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16절과 19절을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마음껏 먹으라 라고 하시고, 19절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너 이거는 이렇게 불러라 저렇게 불러라 하지 않으시고, 아담아 네가 이름을 한번 붙여보아라 라고 하면서 하나씩 이끌어 오시는 모습, 그리고 아담이 너는 사자, 너는 토끼, 너는 산수유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면 다 그것이 이름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게 하시고 사람이 생물들마다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을 그대로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이 지키고 다스리도록 대리자로 사람을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지키고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잘 가꾸고 지켜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세상에 얼마나 끌려다니고 많이 끌려다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좋은 세상을 만들도록 돈도 벌게 해주셨지만,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라면 세상을 맡기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혹사시키고 범죄도 하고 사람을 해치기도 합니다. 또한 의미 있는 일을 하라고 세상을 주셨지만 돈이나 일을 쫓아서 그저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닌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과 격려로 서로에게 힘이 되라고 이웃을 보내주셨지만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여 상처를 남기는 이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죠. 저질 문화와 세속 문화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끌려다닙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 문화를 이끌어서 교회에서 연극을 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보러 오기도 했지만, 지금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 별로 큰 영향력을 주지를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목적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화면을 보시면 우리는 세상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되찾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노동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직업을 귀하게 여기고 일의 보람을 느끼며 최선을 다해 일한 기술과 돈으로서 더욱 귀한 일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돈과 기술을 귀하게 사용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학생이나 청년들은 자신의 인생을 더 준비해서 사회 속에서 훌륭한 실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학생이 거의 없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각계 각층에서 정말 우리가 주요 인사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영향력을 끼쳐야 하고요. 지금 올림픽이 열려 있는데 올림픽 운동선수로서도 또 정치인으로서 경제인으로 그리고 문화인으로 예술인으로 중요한 곳곳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하나씩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세가 드셔도 나이가 많아도 어떤 모임에도 내가 그곳에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다못해 경로당에 가더라도 경로당에서 나 때문에 그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화투를 치던 그런 분들이 못하고 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 인간이 다스리라고 맡겨주셨습니다. 이 세상 속에는 물질도 포함이 되고 문화예술, 학문, 기술 모든 영역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리도록 실력을 쌓고 활동 영역을 넓히고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이 세상을 주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공동체라고 말할 때는 가정과 교회라고 저는 지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일만 하고 산다면 참 재미가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면서 모든 것이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유일하게 좋지 않았다라고 했던 것이 하나 있는 거 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8절에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역은 다 완벽하고 보시기에 좋았지만 유독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좀 거시기했던 것이죠.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즉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약속을 먼저 해주십니다. 참 재미난 것은 그냥 뚝 만드신 것이 아니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18절 하반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 혼자 사는 것이 마음이 쓰이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좋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담 혼자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아담의 배필, 다시 말하면 가족 공동체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보다 둘, 개인보다 가족, 한 명보다 공동체를 주기 원하십니다.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이 최초로 제정하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가정을 주셨고 사람은 그 가정 공동체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기쁨과 행복함을 누리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해 가정, 가족, 부부, 아내, 남편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이 없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자를 말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가정이 든든히 서고 가정이 행복하면요, 정말 어떤 어려운 문제도 극복하기가 쉽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나 혼자 그냥 행복하게 살련다라고 살지만 그 젊음, 그 힘, 그 가진 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어떤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생길지 모르고 그런 순간에는 내 옆에 아무도 없을 때에 정말 힘들고 헤쳐나가기가 어렵죠. 하나님은 그래서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천국과 같이 여기시고 천국과 같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온 식구가 잘 섬기고 함께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나왔는데 그 둘을 가정으로만 보면은 안 됩니다. 그 둘이 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즉 사람을 위해 주신 공동체가 가정만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최초의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는 이미 최초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담이라는 성도 한 명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와라는 여자를 만들므로써 신앙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천국을 누리도록 신앙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은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혹은 가정을 이루고 싶어도 이루지 못하고 혼자 된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확장된 가정 공동체를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은혜죠. 그냥 가정을 누릴 수 있는 복은 모든 인류가 노력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지만 교회 공동체는, 교회 가정 공동체는 바로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그런 믿는 자만이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가정이 물론 가장 작은 공동체 단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확대된 가족 공동체로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을 정말로 귀하게 영원히 볼 것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대하고 아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르는 분, 별로 안 친한 분 있으면 좀 더 한 발이라도 가까이 다가가고 말이라도 한번 나누고 눈빛이라도 한 번 더 주는 그런 가족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요,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곳이요, 확장된 하나님 나라 가정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천국과 같은 곳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18절 말씀처럼 나는 또 다른 성도를 위하여 돕는 배필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부부 사이에 그것이 맞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이 성도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 가운데에서 약하고 도와야 할 성도들을 내가 돕는 배필이다라는 마음으로 섬기고 세워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이 보이면 그것을 도우라고 나를 보내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리고 내가 좀 더 가진 것이 있으면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위해 돕는 자로 나를 보내셨다라고 믿고 그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믿음의 형제를 돕는 자로서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천국과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 예배를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예배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제공받고 사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의 목사님께서는 기도하실 때마다, 특별히 신방 가서 식사 기도하실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심지도 가꾸지도 거두지도 않아도 이렇게 좋은 것을 먹게 되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참으로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심지도 가꾸지도 거두지도 않은 것들을 얼마나 많이 누리고 삽니까? 광야 40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적게는 200여만 명, 많게는 400여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다 사용하고도 부족함이 없이 지냈던 것을 생각해 보면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통해 뜻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요,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약속이요 고백입니다.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요,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가장 기초, 예배의 기초가 언약, 즉 말씀인데 오늘 16절, 17절에 그 언약을 가르쳐 주십니다. 16절,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아담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 모든 의도를 다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것, 이 사실은 그 열매 자체에 독이 있거나 죽음의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금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과 날마다 깊은 교제를 가져야 했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예배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집약되는 이 예배 없이 사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어치우는 것과 같은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그 예배로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 먹지 않으면 임의로 마음껏 먹고 영원토록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아담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 말씀이 항상 그 곁에 있어야 했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인 기도가 항상 곁에 있어야 했고, 즉 늘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항상 내 곁에 있고, 또 내 마음 깊은 기도가 항상 하나님 곁에 있고, 늘 예배 중심, 예배하는 삶으로 산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태초 천지 창조 때 주셨던 그 첫 사람이 받은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결국은 항상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또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때에도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늘 말씀을 받고 살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삶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를 하면요, 우리 가정을 잘 지키고 교회를 통해 예배의 삶으로 우리를 위해 주신 세상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것으로 만들어가는,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68장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시니.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주신 것, 이 세상을 주셨는데 내가 정말 실력 쌓고 준비하여 잘 다스리는, 내가 처한 곳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정이 천국같이, 또 우리 교회가 더욱 천국과 같이 누리며 교제하는 곳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는, 그래서 예배가 곧 우리의 생명과 심장과 같은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영광 돌리며 우리가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것들, 특별히 세상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 그에게 안겨주신 것이 또 세상을 다스리고 또 경작하고 지키고 이끌어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자들이 너무도 나약하고 너무도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 모습들을 회개하며
아버지, 우리가 처한 곳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아버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게 하시고,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아버지 하나님이 가정 공동체, 또한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교인들마다 사랑하고 아끼고 살피고 세워가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성도 위로와 손을 잡아 이끌어주는 귀한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키셔서 가정이 평온하고 잘되고 정말 위로와 사랑이 넘쳐서 어떤 어려움도 가정에서 풀어가는 또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지치고 시달린 모든 문제들 교회와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언약 안에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세임을 얻고 세상 싸워 이겨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들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교회를 지키고 보존하시며 우리 확신교회가 정말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회복시키는 데 쓰임받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모두에게 위로와 평강, 가정의 평안과 생업과 직장의 형통함을 주시고 아버지,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드셔서 어떤 어두움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고 공격지 못하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찬양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면
할 사람이 없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밟는 땅 만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쓰임받고자 내 자신이 쓰임받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앞날과 우리 확신교회 보존과 부흥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대비를 잘 해주시고요. 다음 주일 새벽 5시 월삭 특별 기도회입니다. 많이 참석 바랍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 꼭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만들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차량 운행 이제 새롭게 주차장도 만들어졌고 또 여러 가지 변경된 모습이 있습니다. 앞 유리에 운행 지역이 부착되어 있고요. 또 상세한 차량 시간표, 운행 시간표는 필경대에 가져가시고요. 또 차량 운행자들은 필히 기록지 일지를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잘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1년 이제 반여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냥 이게 또 무뎌질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 그냥 알아서 잘 하겠지 하지 마시고 교구와 구역에서 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연락하시고 살피고 또 신방도 하시고 챙기셔서 어떻게든지 예배 때 한 명이라도 더 이 대면 현장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많이 관심 갖고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청소 잘 해주시고 교회 출석부 제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